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우구스토라고 나오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전 식민지에 호적 명령을 내려서 자기의 호적지도 가서 이제 호적을 등록하라. 이런 명령을 로마의 전역에 이제 명령합니다. 황제 칙령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이 황제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적지인 그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렇게 이 호적령을 내린 것은 이 인구를 파악해서 세금을 거두고 또 이 군인을 징병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이 황제의 이 호정령에 의해서 자신의 원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를 또 이렇게 호적에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갈릴리 나사렛과 이 유다 베들레헴은 이제 거의 극과 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베들레헴에 가야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동하기가 힘든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 힘든 몸을 가지고도 이제 그 황제의 칙령에 이제 순복해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참 황제 이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황제가 비록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미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황제의 칙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만삭의 이 마리아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황제의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 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비록 그런 황제의 칙령이 나에게 억울하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한 것은 황제나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황제나 권력 위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황제가 주인공 같고 황제가 힘 있는 것 같지만 황제는 하나님의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각본을 주셨을 뿐입니다. 황제는 그 각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각본대로 행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죽으실 때에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그 빌라도 총독과 그 다음에 이 유대의 사내들린 공회, 이 종교 지도자인 사내들린 공회가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죽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대항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을 질 만한 그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당시의 권력자들, 빌라도와 이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참 억울한 죽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그 권력자들의 그 불합리함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살다 보면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억울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7년이라는 대기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7년이라는 전무후무한 이 대기근 앞에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야곱이라는 이 집안에 이 12명의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이 요셉이라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고 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총리가 된 것, 그리고 내가 총리가 되기까지 이러한 고난을 받은 것은 이 7년이라는 전무후무한 이 대기근 가운데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할 고난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이 슬픈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의 소식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자신이 당하게 될 이 고난의 의미와 이 고난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닥칠 그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죠. 자신이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과 함께 옥에서도 죽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말합니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와 함께 죽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 각오를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각각 제 길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참 불쌍합니다. 억울하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할, 동고동락을 해야 할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십니다. 이런 불행 앞에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담담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앞으로 자신과 같이 고난을 당할 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이시죠. 이 성령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혼자가 아니었듯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듯이 제자들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에스겔서 이 새벽기도 47장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47장까지 있는데 이제 대체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이 뭘까? 그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스겔서 47장을 준비하면서 참 감탄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35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그 약속으로 이 에스겔서가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걸로 이제 에스겔서 끝납니다. 근데 저는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보면은 온갖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지 못하고 드디어 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이제 끝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살고 있는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던 주님께서도 다시 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약속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평안이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산에 들린 공유에 가서 당당하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도다. 당당하게, 그 이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용기가 그들에게 솟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이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편안히 잠을 잡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또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그 깊은 감옥 가운데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할 그들이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절망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아멘. 주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불의를 정의로 이기셨고, 어둠을 빛으로 이기셨고, 거짓을 진리로 이기셨고, 죄를 용서로 이기셨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셨고, 죽음을 부활로 이기셨고, 세상의 모든 악한 통치자들 배후에 있는 그 마귀의 역사를 주님께서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김, 그것은 단지 예수님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평안과 담대함을 줄 것을,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용기가, 주님의 담대함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그러니까 뇌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집게로 그만 이 운동신경을 조절하는 이 손해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잘못도 아닌데 그냥 의사의 잘못이죠. 의술 과정 가운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타의적으로 이 송명희 시인이 이제 소아마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송명희 시인이 이 소아마비 가운데 7살까지 그냥 누워만 지냈습니다. 그리고 10살 때야 겨우 비로소 이제 밥을 이제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영혼이죠.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정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결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신의 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사춘기 때 자신의 이러한 그 신세가 너무나 참 안타까워서 자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차마 자살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신앙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죠. 송명희 시인이 17살 때 진짜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송명희 시인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불행을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따지고 한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드디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드디어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죽어야 죽여야겠다, 죽지 못해 살 인생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녀는, 송명희 씨는 하루에 정해놓고 몇 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의 시가 자신의 영혼 가운데 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나의 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녀가 이 시를 받고 그 뒤틀린 몸을 가지고, 정말 힘든 몸을 가지고 그 시를 받았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나라는 시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여러분, 성령의 신 재물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는 것은 지독한 이 병과 지독한 가난, 그리고 어려운 환경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녀와 이 성령의 시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신이 여러분 살면서 그 위에 더 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아니 이미 깨져버린 그녀 안에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보배이신 그 주님께서 그녀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환경의 열악함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박국에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참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걸 갖추었고 또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담대하게 나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불의를 정의로 이기셨고 어둠을 빛으로 이기셨고 거짓을 진리로 이기셨고 죄를 용서로 이기셨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셨고 죽음을 부활로 이기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또한 정의로 불의를 이기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용서로 죄를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제자들이 다 떠나간 외로운 자리에서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방식대로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거짓을 진리로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이기게 하시고, 불의를 정의로 이기게 하셔서 주님의 강한 군사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